성경책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또 깨달아져야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2003년 11월 5일자 신문에 54세의 미국인 백인 남자 게리 리츠웨이가 1982년부터 98년까지 48명의 여성을 연쇄살인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48명은 확인된 숫자고 10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죽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훨씬 늘어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헤로인과 코카인 중독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을 흑인 매춘부들만 골라서 거의 그렇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3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는데 그의 예전 배우자들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성욕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짐승 같은 야성을 가지고 20여 년에 걸쳐서 살인을 했는데 독실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성경을 읽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합니다. 본인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매춘부를 너무 싫어했고 또 돈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들을 죽였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녀들을 죽여주는 것이 성병 걸린 쓰레기들을 청소해 준다고 생각했답니다. 게리 리츠웨이는 그렇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쇄 살인범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은 정말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매춘부니까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리츠웨이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을 환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식하다고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세계 최고 헬라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인들은 313년 동안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몇 대를 내려가면서 지낼 만큼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했어도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또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악의와 탐욕과 술수와 수군거리는 것 등등 21가지 죄의 목록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판단죄 등 종류가 달라도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 나하고 리즈웨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살인은 안 합니다. 동성연애도 안 합니다. 창녀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특권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도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은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바울과 일행을 포함한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크리스찬, 그 유대인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죄인인데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떠하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 400년 된 대단한 문명이 있어도, 여호와를 통해 주신 1500년 동안의 율법이 있어도, 로마 사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그 일행까지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렇게 상수원에 독을 뿌리면 그 모든 물에 독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선악과 먹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죄를 다 지적한 후에 믿는 우리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람은 항상 타인의 문제를 통해서만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를 보라고 주신 거울입니다. 그래서 리즈 웨이를 봐도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다른 구절에도 멍에 아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슬에 매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종살이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집사도 여러분도 우리도 아무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일까요? 오늘 죄 아래 있는 죄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인의 죄가 있습니다. 의인의 죄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 100%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이 10절 말씀. 모든 사람이 우리 보고 왜 죄라 그러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갖다 대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14편, 140편, 36편, 이사야 59장 등을 쫙 인용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장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구약을 인용한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과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정말 그 율법에 해박하고 정말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는 사도 바울의 철학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의인과 우위인과 성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우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 놀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즈 웨이도 교회를 20년간 다니면서,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성경을 무릎에 놓고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의 문자적인 성경 이해에 의하면 창녀는 더럽기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모순이죠. 근데 그 사람은 갑자기 또 일어나는 성적 충동을 그리고 어디다 해결해야 되냐면 그 죽여야 하는 창녀들의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론이 또 다 맞아요. 창녀들도 코카인과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해칠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지가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즈 웨이처럼 교회를 다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리즈 웨이는 어려서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무시해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그 마음에 또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평가하기를, 인생을 평가하기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늘 꽉 조이는 옷을 입고 다녀서 거기서 또 성욕을 느꼈다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게 이렇게 이제 밑에 화덕에 불만 켜면 될 정도로 그 싹 텄던 거죠. 자고로 문제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는 또 문제 부모로부터 대물림을 했겠죠. 리즈 웨이의 첫 부인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둘째 부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여자를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자기 부인들을 그렇게 학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정신을 차릴 때는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에 대한 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연이 된 상처가 폭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은 잘 살았는데도 부인 모르게 이미 중독이 된 이 살인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부인에게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잡혔을 때 세 번째 부인은 깜짝같이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의인이고 리즈 웨이처럼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한쪽에서는 의인이고 한쪽에서는 죄인인 사람들이 비단 리즈 웨이 뿐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집집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 죽어도 안 변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전혀 못 끊고, 자식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마약이 안 끊어지고, 성중독이 안 끊어지고, 다른 것은 다 돼도 어떤 부분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추석 후에 목장 나눔을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은 모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 집안의 문화 중에 모든 가족이 교회를 나가는데 모이기만 하면 목사들 욕을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문화라고, 이게 끊어지지 않는 문화라고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갈수록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다들 교회는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의인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리즈 웨이의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이 같은 환경이었어도 자기의 본능이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정말 날로 달라지는 또 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적용을 좀 해보면 눈물을 흘려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리즈 웨이의 대단한 죄만 죄가 아니고 우리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의인인 척하는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나눔이에요. 나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바지 뒤에 오른쪽 왼쪽 뒷주머니에 지갑을 2개 가지고 다녔었다. 오른쪽에 싼 지갑은 할인카드하고 이동통신카드 1장과 1,000원짜리 2장, 뒤에는 5,000원짜리 1장만 딱 넣어서 가지고 다녔고, 왼쪽 주머니에는 명품 반지갑에 한도가 큰 플래티넘 카드를 탁 넣고, 앞에는 10,000원권을 넣고 뒤에는 50,000원짜리를 적당히 두둑해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세팅을 해서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에게는 딱 할인 지갑을 꺼내서 보면서 돈이 이것밖에 없네. 내가 사야 되는데 서운하네. 다음에 한번 보지 뭐. 이러면서 또 나에게 이해타산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딱 왼쪽에서 명품 지갑을 보이면서 시원하게 결제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죄인질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도 드물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일부를 감추어둠으로 그의 혼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위축이 되어가지고 두려움마저 이렇게 느낄 정도였다고 이제 고백한다고 했어요. 근데 목장 예배 때 옛날에 나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커서 아낌없이 헌금을 하다가 다들 조그마니까 내가 오바했나 하면서 헌금을 줄여버리고 1,000원 헌금하는 나를 하나님은 그 1,000원이 너무도 커다란 1,000원이 되도록 오늘 나에게 물질로 고난을 주셔서 직장에서 큰 돈을 토해내게 만드셨구나 하는 내 사건이 해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겉으로 의롭게 보이고자 하지만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분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며 의롭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뼛속 깊이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년 전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것에 도리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도리어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걸 솔직하게 나누어 보시고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인가? 죄인처럼 보이는 의인인가? 그렇게 이제 나눠 보세요. 자, 죄 아래 있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교육학 상담학에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어두움에 있는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육, 철학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지성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고 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기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젊은이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본질이 미신입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미화시키면서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각자의 하나님 대용품을 하나님처럼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가 말하듯이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종교적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도 교회에 얼마든지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처럼 얼마든지 열심히 나오면서 치료할 수 없는 종교성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리즈 웨이처럼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을 가져다 놓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대용품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하늘을 찌르고 장서의 갈등으로 반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꽂이 이제 된 꽃을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안 보셔도 알겠죠. 이 꽃은 흙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수반에 꽂혀 있습니다. 이 꽃은 흙에서 뽑혀져서 뿌리와 분리되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이 꽃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만 찾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것만 찾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습니까?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광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치우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의 특징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치우쳤다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쉰 우유처럼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영양이 과다하면 비만이고 부족하면 영양 실조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정신이 없고 이성에 치우치면 메말라서 문제입니다. 행위의 주권이 자식에게 있으면 방종을 하고 부모에게 있으면 엄격합니다. 누구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성욕이 없어서 걱정이고 누구는 리치웨이처럼 넘쳐서 걱정입니다. 단지 그것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스와핑을 하며 짝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는 너무 쿨해서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쿨하게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쿨하게 했는데 그만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몰래 만나게 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하라 그랬지 않냐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딴 남자와 간통을 했다면서 결국 이혼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흙을 떠난 꽃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쫓아 행하면서 어떻게 될지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아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성대로 죄를 짓고 나서는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감정입니까? 성적입니까? 그것이 치우친 것이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합리화를 하니까 이제 13절부터는 언어의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언어의 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듣기에도 험한 목구멍, 혀, 입술 다 발성기관에서 나오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도 여러분 험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도 그냥 배라고 하지 않고 배떼기라고 하고 눈도 눈 여기까지, 쌍기읒, 목도 성경에 목구멍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나눔을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올봄 부부 목장 수련회 갔을 때 일인데 평소에 내가 쓰는 욕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으로 뽑혔대요. 이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분한테 뽑혔는데 이분이 굉장히 욕을 잘하는 분이라거든요. 여자 권찰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에게 쓰는 욕은 기역, 시읒, 끼, 미음, 치읒, 놈. 그래서 적나라하게 해놓고 이걸 드러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했지만은 초원 집사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남편에게 기역, 시읒, 끼, 미음, 치읒, 놈 그렇게 리얼하게 욕을 했다고 이제 그걸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나도 남편에게 그렇게 욕하고 싶었는데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시원하다고 와서 다 막 격려를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근데 이 나눔으로 남편에게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을 쓰며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30초 동안 참겠다고 적용을 했고, 그리고 진짜 그 다음서부터 지금 참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존댓말을 쓰기로 했다고 이제 그런 나눔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모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이게 고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목장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한번 자기 귀로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수정교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천만에요. 그는 평생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절대 강단에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결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맞다고 해야 되나요?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얘기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들으신 얘기를 해줘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다 못해서 오늘은 목구멍, 독사, 그냥 저주, 악독, 피를 흘리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처참하게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듣기도 힘든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옥에는 우리 몸 다 갈 것 없이 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입만 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지옥에 굉장히 자리가 많다고 그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전갈이 왔어요. 이 세상은 이제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서 입을 쩍 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또다시 전갈이 왔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자리가 그렇게 딱 마련돼 있습니다. 유대의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를 돌로 막아도 이제 지진 등으로 돌이 치워지면 시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조상들의 묘에 아들이 묻히고 손자가 묻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체도 많았어요. 그런 입구가 열려지면 악취가 사방에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에다 돌 하나 막아놓고는 무덤이 결코 안 열려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내 속이 안 드러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인생에도 지진이 나고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오픈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 홈페이지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목장 등에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엄마 기다리듯이 여러분들의 나눔과 글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같은 사건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무덤에 들어갈 사람끼리, 죽은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악취나는 이 언어를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열린 목구멍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고상을 받은 그 챔피언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최고상 받았어요.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사람은 하루에 8분에 한 번꼴로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뭘까요?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이게 유리 거짓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나중에 겸손하기도 쉽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은 또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게 두 개가,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로 속임을 베푼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과장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모르는 것이 가장 절망적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맞아 하셔야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내가 리즈웨이하고 똑같아? 예. 이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 딱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굴 속인 적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험담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는 것은 공동의 원수가 생겼을 때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워할 사람이 생기면 급 친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빠짐없이 또 생색을 냅니다. 생색을 내되 성경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면 생색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큐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공동의 적이 생겨서 같이 친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다가 내가 뭐 때문에 친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들 교회 와서 같이 친구 짱구 하시지는 않을까요? 예. 그래서 10절에서 18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나니 없도다 7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완전수 7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이제 아까 첫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두 번째 그 죄 가운데 파멸과 고생을 안고 삽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벌써 죄 아래로 포승줄에 사로잡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눈만 뜨면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 흘리는데 빠른 것입니다. 리즈웨이가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기의 성욕을 합리화하며 피 흘리는데 빨랐습니다. 성욕은 있죠다. 그런데 조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그냥 그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절하지 못해놓고는 죄를 짓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살인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예, 그 죄 짓는데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만하면 됐다 싶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 지적을 하고 우리의 주님도 계속 발가벗기십니다. 환자가 암에 걸리면 의사가 말을 안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죄인이라는 이야기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빈센트 필 목사님 30년 동안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참 인기가 그래서 있겠어요, 그죠?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여러분이 자칭 교회 다니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들어줄 수 없는 말을 교양 없게시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목구멍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저거 누구 얘긴가? 예.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로 날마다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파멸과 고생을 안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죄의 원천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 있듯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최종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맨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무서워하다가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막가파로 나갑니다. 바람 피는 것도 두려워서 숨기다가 이제 알게 되면 그래 어쩔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인들이 남편에게 아는 체를 해야 하나 또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들켰을 때는 아는 체를 하시고 막 회사에 찾아가면 어떨까요? 예,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좀 싹을 잘라야 되고, 오래된 것은 좀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인과 반인륜적 범죄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상실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허용성은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효용성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인생인 것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인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이 모든 죄가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주님은 누가 네 이웃이겠느냐 물으시며 내가 찾으라고 하십니다. 도움이란 필요로 하는 쪽에서 권리가 있고 주는 쪽의 권리가 아닙니다. 주는 쪽의 권리는 생색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될 만한 사람을 보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안 식구 중에 꼭 깨진 독이 있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보면 볼수록 내 죄만 깨달을 뿐이지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면 못할 것밖에 없습니다. 수련장을 푸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풀라고 해서 그것만 풀면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공부를 잘하려면 풀어야 될 수련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0장까지 풀라고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10장까지 푸는 게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의 효용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아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99%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을 버려야 생명을 건집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쉽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다 쉽게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벌벌 떨면서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도 건질 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도 나눴지만은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정말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로마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정말 절대복음 로마서 그 책을 여러분들 이게 로마서 3장 설교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설교 전부 다 책으로 나왔으니까 꼭 좀 다 1장부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바람으로 상간남의 아이를 낳은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부터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 갈등하며 그럼에도 남자를 끊지 못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첫 아이가 있었지만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이기적인 생각만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둘째 아이를 데리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녀 때부터 하던 학원 강사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를 봐줄 것이 없어 하지 못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는데 그나마도 잘 먹지 못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돌보지 못한 아이는 급성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일을 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주는 환경에 처하니 할 것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밥만 겨우 먹는 상황이 되었고 첫째 아이를 보여주겠다던 남편의 말은 지켜지지 않고 시댁의 강한 반대로 아이를 못 보는 상황이 되니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돈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피면서도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술 먹고 나를 외롭게 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것이라며 남편을 탓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내가 아이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패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제 인생은 문자 그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둘째 아이의 아버지는 노름 중독자로 망한 사람인데 저와 가정을 꾸리고 2년째 아직도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름하는 것으로 싸우다 부부 목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내가 아이와 전 남편에게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 죄가 너무나 추악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암흑 속에 있던 저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둘째 아이 이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을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적은 돈도 귀하게 쓰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물 한 잔도 내 맘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도 미워하던 아버지였지만은 저를 키워주셔서 이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되었으며,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해석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망한 그루터기 같은 삶에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분의 그 간증이 우리 지난번 성경책에 유다와 그 다말 같은 사람이 성경책이 열렸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자기 죄가 있다는 걸 알고 회개를 했잖아요. 요조 숙녀가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우리가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지만,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이 해석이 된다는 거, 인봉이 열렸다는 거,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놓기 어려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소망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으로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이 가정이 해체돼야 될 가정을 이렇게 이제 합치게 되는 이 간증을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다들 대용품을 찾습니다. 다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자녀의 배우자의 돈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의 악독을 우리는 용서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피 흘리는데 빠른 발로 날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이제 살수록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아도 만명일로 없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귀하도 귀하다, 귀하고 귀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신이 우리의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을 그렇게 흘려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내가 대응품을 찾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 입만 열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피 흘리는데 얼마나 발이 빠른지, 이 모든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를 정말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내 옆에 모든 리츠웨이를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용품인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눈물을 흘려도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참으로 날마다 치우쳐 있어서 부족하고 넘치며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주님, 리주엘을 보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축합니다. 우리가 술 중독, 담배 중독과 그 중독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는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니는 정말 의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부인도 사랑한, 그러면 산 쪽에선 이런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가정으로 또 갑니다. 그 첫 번째 부인이 바람 피고 나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수백 명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내가 가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 부인들은 해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며 악독과 저주가 있으며 악하고 음란한 대로 나의 본성대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볼 때 주님, 내가 그 환경에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주님, 리츠웨이의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고 내 식구들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알며 이제 다시 한번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외도 중에 있는 여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깨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헛된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100% 죄인인 내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아버지 안에 십자가를 길러 놓으면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적용을 십자가를 길러 놓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